오늘부터 교회사를 준비했는데요. 교회사는 좀 짧지 않고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피터 럭크만의 신학교회사라는 책이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그 책만 각 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취합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참된 교회사, 교회사의 흐름을, 구체적인 스토리를 말하기 전에 교회사의 대전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젊으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수업에서 한국사든 세계사든 공부했다면 역사 수업에서 이런 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역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사실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일어난 객관적 사실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몇 년대에 뭐가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누가 전쟁했고, 언제 어떤 일이 생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객관적 역사를, 객관적 사실을 주르르 나열한 것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도 언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언제 어떤 왕이 뭘 했다,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물론 사실까지 왜곡하면 곤란하겠지만 왜곡이 아닌 전제에서 말할 때 사실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말해도 이건 그냥 연대표예요, 그냥. 근데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독일의 히스토리아라는 말에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거는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이란 이제 다양한 사실들을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한 것을 기록으로서의 역사, 다시 말해 역사학, 구체적으로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더라도요, 똑같은 역사의 내용인데 열왕기상하고 역대기하가 다르죠. 분명 같은 왕이 나와요, 그렇죠? 같은 왕 나오는데 열왕기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의 관점은 남북왕국이 동등한데 역대기의 관점은 북왕국이 안 나와요. 남왕국만 나와요. 역사가가 다르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역사가께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3년 만에 뭐 다른 차원에서 여러 번 하신 거 아니죠. 똑같이 하신 거죠. 근데 마태의 관점에서 기록한 포인트가 있고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한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랑 관념을 주신 거지 인간들이 한 건 아니고요. 인간들이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기록의 목적에 맞춰서 관점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요 내용만 편집하고 요 내용만 편집한 거잖아요. 왜 그래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관점이라고 말해요. 기록자는, 역사 기록자는 세상 역사든 성경 역사든 기록자는 반드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란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딱 주어진 거죠. 주어진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관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가로서 관점을 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들 관점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이건 역사적 팩트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략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진출했다고 말하죠. 관점이 다른 거죠. 이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갖고 말할 때 뭐 몇 년도에 어거스틴이 뭐 했다, 몇 년도에 교황 누구가 뭐 했다, 몇 년도에 루터가 어떻게 했다, 이거 그냥 연대만 알게 되면 그냥 연대표를 보면 되지 교회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카톨릭적 교회사가 있는 거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카톨릭적 교회사, 반카톨릭적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적 교회사가 있고 친배교적 교회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사 책들은 카톨릭적 교회사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카톨릭 교회를 정통으로 딱 간주한 상태에서 그들의 역사를 쭉 교회사의 대도서의 흐름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도 카톨릭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그 사건을 어떤 논쟁을 하고 싸우고 했었어도 이거는 카톨릭적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침례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카톨릭이 우리를 박해한 내용인데, 카톨릭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정통이 이단을 척결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이 해석에 따라 다른 겁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이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배운다면, 장로가 신학교에서 배운다면 개혁주의적 관점의 교회사를 배울 거고요. 카톨릭 신부한테 들으면은 카톨릭적 교회사를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혁주의자들도 사실 카톨릭적 관점으로 교회사를 쓰고 있는 게 많아요.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우리는 이 중에 어떤 걸 취해야 되는 것인가? 왜 이걸 취해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른 교회사가 무엇이냐, 이런 여러 관점 중에 올바른 교회사가 무엇이냐면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참된 교회의 발자취를 쫓는 게 우리가 추구할 교회사인 거예요. 거짓 교회의 발자취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된 교회의 발자취가 진짜 교회사잖아요. 근데요, 참된 교회가 그렇다고 뭐 제16교도 얘기하면 쭉 할 수 없는 게,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부딪히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침략의 교회의 역사만 볼 수는 없어요. 침략의 교회가 부딪히는 당시의 상황들을 함께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내용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카톨릭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겠죠. 하지만 관점이 카톨릭 교회를 다루면서도 관점은 카톨릭 교회의 중심 관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사가 아니라 다른 교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교회가 가짜 교회인지, 이건 우리가 이단 연구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교회만이 진짜 교회인 것이고, 그들의 교회사가 참된 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 그럼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의 특징을 간단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첫째로. 그렇죠?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을 성경의 동등한 권위로 놓게 되면 참된 교회가 아니죠. 카톨릭은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교황이나 전통,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이에요. 사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건 참된 교회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린 그래도 성경만 최종 권위를 믿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건 좋은데요, 교회 운영이나 교회의 원리를 할 때 구약 성경적 원리로 교회에 적용하면은 참된 교회일까요? 자, 우리는 구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예요? 신약 교회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의 원리를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믿음과 실행의 교리와 실행으로 잡아야 돼요.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를 놓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되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규정한 그 원리대로 움직여야지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교리적 지침으로 삼지 않게 되면요, 구약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합니다. 구약의 원리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유아세례예요. 왜 유아세례냐면은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원리를 신약으로 가져오니까 그럼 신약에도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는 모든 교회들은 신약적 원리를 따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요거만큼은요, 구약적 원리를 따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많은 하여튼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환상과 계시도 있고요, 꿈도 있잖아요. 이걸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되죠. 이걸 적용하는 교회들은 신약 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죠. 구약은 제사장 제도가 있었다고요. 제사장은 일종의 중보자였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다고요. 하지만 신약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모두 주님과 직접 소통하는 제사장들인 거,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이고, 주님만, 예수님만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것이고 중보자이시잖아요. 구약적 원리를 신약에 적용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원리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교리적 지침으로 삼아야지 참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와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실한 사람도 있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몸이란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교회죠. 그리고 누가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휴가 될 때는 알겠죠. 구원받은 성도들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딱 한 몸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 모인 것이 지역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사는 지역교회의 역사인 거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사람 교회들이 역사니까. 이 지역교회 중에 신실한 지역교회고 가짜 지역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게 지역교회인데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 교회죠. 하지만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프로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인데, 지역교회라고 지역교회지만은 지역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 지역적 모임을 가진 건 지역교회를 말하는데, 그 지역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럼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죠. 당연하죠. 몇 프로가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저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기 위해 복음을 통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올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교회 멤버로 만들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우리는 구원관정 이런 뼈를 요식행위는 안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과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일 경우 세례를 통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거, 학습이나 6개월 동안 교리 공부하고 영세를 받고 견진을 받아야지 교회 회원이 되는 거, 이런 건 어떤 요식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 교회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적 원리에 어긋나죠. 지역교회 회원이 되려면 100% 구원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죠. 이들의 역사가 참된 교회사인 겁니다. 종교 의식으로 회원을 삼는다?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 의식으로 회원을 삼는 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일단 기독교 이후에 대부분의 타 종교 보세요. 뭔가 의식을 치료해 그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폭이나 이런 마피아도 나름대로의 입단 의식이 있죠. 입단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입단 의식이 없으면 그 취급을 안 해요. 또 어떤 단체는 입단 의식 전까지는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입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는 내 발밑에 묶였어 하고 이제 그 예속시키는 그러한 마귀적인 집단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이비 교회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떠한 요식행위로서 의식행위로서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역사적인 관점으로 말할 때 또 뭐냐면 자치적이며 독립적인 교회여야지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는 분리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냥 분리라 그러면 나쁜 의미의 분리도 있으니까 이제 성경적 표현을 하게 되면 성별주의자라거든요. 거룩할 성자, 저 구별할 별자 가지고 거룩한 분리, 거룩한 구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하냐면 첫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나치게 세상적인 교회가 되면 이거는 세상과 야합한 교회가 되죠. 예.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야합하는 거 큰일 날 짓입니다. 혹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적이라 가지고 교회에 세상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CCM도 그냥 이상한 CCM 막 들어오고 세상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 거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도 안 돼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정치 성향 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다음 달에 선거하려면 선거 뭐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하실 거잖아요. 하시려면 각자 누굴 찍겠죠. 교회가 누구를 지지하니까 누구를 찍으십시오 하면은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정치 성향을 띠는 거고 교회가 세상과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시민의 역할로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견지로서 교회라면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의도로 요청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공식적인 요청을 세상 정치나 어떤 뭐 사회적인 봉사 이런 거를 교회로 요청하게 되면 전 거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면 저도 동참하긴 하지만 교회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또 뭐에서 분리되냐면 국가에서 분리. 아까 정치 얘기도 했지만 국가에서 분리입니다. 지금 좀 정치 성향을 띠는 목사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 이거 성도들이 믿는 교회들이 국가에서 분리되는 모습들이 어떠냐면 옛날에는 대부분 국가 종교였어요. 카톨릭도 국가 종교잖아요. 온 국가가 카톨릭을 믿는 거예요, 그냥. 왕부터 카톨릭 신자니까. 교황이 지배하고. 그럼 개신교는 어떻게 됐는가? 개신교도 카톨릭에서 간판을 개신교를 바꾼 거예요, 그냥. 자, 루터가 독일에서 뭐 종교개혁 했잖아요. 자, 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는 카톨릭 도시였는데 종교개혁하니까 개신교 도시가 된 겁니다. 그 도시 전체가 개신교가 된 거예요. 국가 종교, 지역 종교. 근데 누군가는 나는 개신교 안 믿을래요. 난 개인적으로 카톨릭을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종교, 뭐 구원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의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거꾸로 카톨릭 지역에서 나는 개신교 믿을 거예요. 루터교 믿을 거예요. 나 침례교 믿을 거예요. 너 뭐 믿을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카톨릭 지역이니까 너 카톨릭 믿어야 돼. 여기는 장로교 지역이니까 장로교 믿어야 돼. 근데 참된 교회는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에 따라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 옳은 걸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옳은 것이 이 도시, 이 국가에 위배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민사회로서는 복종해야 되지만 시민의 법적인 건 복종해야 되지만요, 영적인 건 복종하면 안 되죠. 왜? 교회는 사상과 분리된 거니까. 분리된 거니까. 그래서요,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 것과 종교의 자유를 이루는 것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이루면 이슬람도 사라지고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칼빈과 이런 루터의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되면 이슬람도 허용하라는 얘기네? 다 허용하라는 얘기네? 그거보단 기독교 국가가 낫겠어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나 보여요? 종교의 자유보다는 기독교 국가가 나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요,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 제도 교회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위로 처벌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 2000년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죄악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맞지만 이걸 교회가 국가로부터 연합돼서 국가의 권력을 빌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국가가 교회의 영적 권세를 빌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카톨릭이었고 개신교였단 말입니다. 침례교는 그것과 달라요. 원천적으로 달라요. 교단에서 분리됩니다. 다시 말해 상급 교회와 하급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은 상급 교회, 하급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리교도 여러 목사들 중에 감독하는 중간 위에 목사가 있고 감독 목사가 있고 더 높은 목사가 있단 말입니다. 교구 목사 같은 거.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각자 지역교회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잘못되면 성발할 뿐이지 누군가에 예속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단이에요. 교단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몇몇 교회들 목사님들이 믿음이 같다 보니까 함께 친교합니다. 하지만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예속하지 않아요. 만약 어떤 교회가 우리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교회랑 교제가 단절되면 그만이에요. 개인적으로 친한 목사님끼리 충고낼 수 있죠. 근데 교회의 입장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무리 올바른 통제라도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들은 분리주의자들로 낙인을 찍힙니다. 성별주의자들이에요. 거룩을 위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끊임없이 수행했던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5세기의 도나티스트 들어는 보셨죠? 7, 8세기의 폴리시안, 12세기의 와일덴스, 16세기의 재침례교도 이런 역사적인 굵직한 집단들이 있었고 뭐 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불려졌지만은
이렇게 이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리돼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동떨어져 나와가지고 외롭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많았고요. 자, 이런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볼 텐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바른 교회 쪽으로 붙이고 있지만, 카톨릭 교회사에서는 이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단이라 그러죠. 카톨릭 교회사를 배우게 되면 이건 이단들의 내용들입니다. 개신교에서 배우는 교회사 책에도 카톨릭 중심의 교회사를 배우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단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많은 걸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입니다. 유아 세례와 국가교회는 거절했어요. 이런 성경들의 어떤 수많은 그룹들이 약간씩 서로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은 달라요. 다르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유아 세례는 거절합니다. 교회 국가는 거절합니다. 국가교회는 거절합니다. 이거 둘은 사실 또 연결된 개념입니다. 세례로 구원받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재침례교도라고 하냐면은 어릴 땐 다 유아세례 받은 거예요. 유아세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카톨릭 동네니까.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세례, 침례 구분해서 번역하지만 영어는 전부 다 밥티즘이니까 통일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어릴 때 밥티즘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커서 구원을 받았네요. 누군가가 복음 전파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왈덴스가 산 꼭대기에서 산 마을에서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네. 근데 인대로 유아세례 받은 건 뭐지? 가짜야. 왜? 구원받고 침례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받았네요. 가짜잖아요. 그럼 난 지금 믿었으니까 지금 받겠습니다 하고 침례 받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받은 거죠. 아기 때랑 성인이랑. 그래서 재침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카톨릭이 어때요? 아니, 그러면 넌 아기 때 내가 준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거네? 거절한다는 얘기는 카톨릭 교리를 거절한다는 거지. 카톨릭 교리는 꼭 이 나라의 법인데 그럼 이 나라의 법을 거절한다는 거네. 너는 추방 혹은 죽음, 가벼우면 벌금 등등등. 국가교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문제와 교회 국가 문제를 항상 거절했는데요. 수많은 성별 그룹들이 약간씩 다양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통일됐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침례교도들의 역사적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교회사와 올바른 교회사를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고 오늘은 개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잘못된 교회사, 신카톨릭적 교회사, 개혁주의적 교회사는 결론적으로 잘못된 교회사가 돼요. 왜냐하면 참된 교회의 역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개신교 사람들은 뭐 반발할 거예요. 아니, 카톨릭 역사관이 잘못된 거 인정한다. 하지만 개혁주의 역사가 왜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보셔요. 이 사람들은 일단 역사다 사건과 흐름들만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사 달달 외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그 사건과 흐름만 말하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큼 왜곡된 역사관인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른지 그른지 이거 판단을 안 해요. 그냥 역사책 보고 그냥 이어지는 내용만 아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그러한 과정에서 쓰고 있어요. 카톨릭적 관점으로 심어주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제도적 교회를 참된 교회로 간주합니다. 교회 역사상 수많은 교회와 분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세 분파는 카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회예요. 개신교는 16세기 이후에 나왔고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이 하나의 덩어리가 10세기, 11세기에 쪼개졌어요. 쪼개진 것이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은 로마 서쪽에 있으니까 서방교회, 정교회는 그리스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교회, 정교회라는 말은 오토독스라 그러는데 정통교회라는 말이에요. 카톨릭은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고요. 카톨릭과 오토독스는 거의 동의어예요. 카톨릭은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말한다는 얘기죠. 자기네 카톨릭 조직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 이걸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분리하려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죠. 그들이 볼 때. 그럼 이단이죠.
그럼 카톨릭을 볼 때 카톨릭 입장은 뭐냐면 카톨릭이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제도권 덩어리가 있고 여기서 이단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단들은 쫓아내도 자기네 덩어리는 남아있죠. 카톨릭적 역사관. 우리 역사관은 뭐냐면 이 덩어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덩어리에서 분리해 나간 거죠. 분리해 나가서 분리된 이들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은 분리와 분리의 역사관인데 이들은 뭉침의 역사관이에요. 잘못된 내용 사람들만 추방해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덩어리. 이렇게 카톨릭 한 덩어리로 가고 싶었는데 동방교회가 찢어져 버리네요. 사실 한 번에 찢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나중에 하나씩 배우도록 하고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사건을 말하고 현대에 와가지고 이 둘이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화해해봤자 화해 안 됩니다. 그 조직은 이미 분리돼서 너무나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또 하나의 교회가 영국 성공회를 또 하나의 교회라 말하지만 그건 이제 별도로 취급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톨릭,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세 덩어리가 있어요. 이 세 덩어리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서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나 고착화 됐으니까 그래 우리끼리 인정하자. 딴 건 안 돼.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 교회를 참된 교회로 간주하는 역사관이 카톨릭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을 쫓아내고 지켜낸 정통적 교회,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들은 하나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교회를 찢는 건 안 된다. 다른 죄는 용납해도 교회를 찢는 죄만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찢고 나가게 되면 배교한 거고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몇몇 성도들 그런 욕 먹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니까 당신들은 교회 나갔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고 저주하죠. 카톨릭 역사관을 배운 목사님들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신약교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100% 카톨릭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어떤 건지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역사관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예요. 로마 시대 때 박해받았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이 박해를 풀었죠. 자, 콘스탄틴이 박해를 풀었지만 콘스탄틴이 박해를 풀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믿음을 외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콘스탄틴이 박해를 풀어가지고 가짜교회 됐는데 라고 알고 계시죠? 이들이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통해 가지고 콘스탄틴을 굴복시켜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즉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거로 보는 거죠. 카톨릭적 역사관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니까 이게 바로 무천년주의죠. 무천년주의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표현이 교회가 세상을 점점점 정복해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개혁주의자들은 왜 카톨릭 역사관과 같은 거냐? 개혁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분리돼 있어 라고 말하죠. 근데 그들이 분리한 카톨릭은요 16세기 카톨릭이에요. 16세기 카톨릭은 14, 15, 16세기에 엄청 부패합니다. 물론 좀 전부터지만은 개신교인들이 볼 때 원래 카톨릭이 악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러가지고 너무너무 행태가 악해졌다 이거예요. 교리적일 뿐 아니라 실행적으로 너무 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한 거지 원래 하나의 교회를 찢을 생각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는 분리했지만 카톨릭 초기 역사,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초기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는 자기들 역사로 그대로 갖고 와요. 나중에 어거스틴 얘기하겠지만 어거스틴은 카톨릭에서도 성인이고 개신교에서도 자기네 선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조상이 같아요. 개신교인들도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고 말하죠. 관점은 똑같아요. 초기 역사를 공유합니다. 후대에 서로 너무 악해서 분리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에 대해서는 분리했지만은 교리적으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역사관도 결과적으로는 신카톨릭 역사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사 책 보게 되면 종교개혁 전후에서 약간 달라지지 그전에는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교회사는 무엇인지 아까 올바른 교회 설명을 드렸지만 카톨릭 교회사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카톨릭적 교회사입니다. 우리는 침례교도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아까 그 사람들은 제도적 교회를 정통 교회로 여기죠. 우리는 제도적 교회를 부패한 교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보면 도덕적으로는 건전한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건 뭐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부패했단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죠. 아까 구원론 문제, 성경론 문제부터 모든 면에서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교회를 부패한 교회로 여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일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내에 쭉정이가 있어도 되는 거죠. 하나됨이 중요하다. 연합이 중요하다. 만약 잘못했으면 개혁을 하자. 잘못되면 개혁을 할 것이지 적어도 분리는 시키지 말자. 근데 우리는 하나됨이나 개혁보다는 성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개신교도들의 사실은 그 슬로건이고요. 당연히 잘못되면 개혁하는 건 좋죠, 맞죠. 그런데요, 개혁은 제도 개혁이지 내면 개혁을 개혁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았으면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지면 회개하게 하고, 그렇죠? 개혁이 아니라 회개가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돼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가 안 해요. 교회가 회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리해 나가서 새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잘못되었어도 교회는 유지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 그럼 교회를 개혁하지 제도화 시켜서 개혁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성별이고 회개, 성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침례교도들의 역사는 순수한 교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예요. 말하자면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역사 시대 속에서 박해를 받았죠. 이 진실된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은 시대가 20세기 들어와서예요, 사실은. 근데 박해를 안 받으니까 이분들이 또 배교하네요. 로마 시대 때 박해 속에서는 진실된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콘스탄틴 이후로 박해가 사라지니까 참된 교회들도 거짓 교회로 배교하게 됐었어요. 침례교회가요, 미국으로 건너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수했어요. 박해받았어요. 근데 미국의 침례교도들이 왕성해버렸죠. 침례교회가 왕성해버리니까 침례교회가 제도화돼 버리네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장로교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침례교도들이, 진실된 성도들이 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고, 독립침례교도를 분리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해가 끝난 미국의 기독교는 배교한 교회예요. 여러분, 미국 기독교 국가라고 건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 침례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가교회를 추구합니다. 기독교 세상을 추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슬람 추방, 동성애 반대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그 내용 자체는 맞아요. 동성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조약들 거부하는 게 맞죠. 근데 종교의 자유를 끝내버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보다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그럼에도 말로는 자유라 그러죠. 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주의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라는 말의 역사적 의미는 반카톨릭이란 말입니다. 침례교 하니까 침례 주는 교회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침례 주죠. 근데 이게 침례를 줘서 침례교회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으로 말할 때는 반카톨릭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예요, 침례교가.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라는 걸 강조하지만,
역사적 관점, 아까 설명드린 걸 통해서 역사적 관점은 반카톨릭이란 말과 침례교란 말은 거의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카톨릭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침례교죠. 뭘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교회사의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왜 바른 교회를 추구해야 되고 바른 교회사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좋은 영적인 지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